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볼 때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옆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픈 분들 계시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즉 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수증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죠? 수증기는 잠깐 있다가 그냥 싹 없어지는 그런 존재. 우리의 육신을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80, 90, 100 뭐 이렇게 뭐 긴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잠깐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혼을 불러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그죠?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만큼 짧은 인생 가운데서 까마귀들을 보고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더 나으냐? 얼마나 더 나으냐? 그러죠? 훨씬 더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길을 일귀비실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하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까마귀들, 그 다음에 백합. 우리가 이 식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라.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지금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는 귀중하도다 이렇게 놨습니다. 시편 116편 보면 그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볼품없이 딱딱해져서 변화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면 귀중하다고 그럴까? 성도들의 죽음은. 이것은 우리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곧 뭐예요? 영원으로 들어가서 부활에 대한 그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연적인 것만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또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우리는 부활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좋은 혼이든 나쁜 혼이든 죽음은 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죠? 있는 그대로 갑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 땅에 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체는 육이 아니고 혼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의 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혼은 그 당시 있는 모습 그대로 가게 됩니다. 혼은 그것의 종착점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 혼은 여기에서 변화되고 거듭나야. 그러니까 변화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혼은 뭐예요? 다른 종착지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회 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내가 교회 간다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거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로서는 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수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분 안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해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 욥의 상황을 보면은 욥은 자연적인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봄에. 근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봄이 되면은 사람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은 봄에 다시 피잖아요. 근데 욥기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너는 하나님 잘못됐다고는 꾸짖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아니
왜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봄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 다 죽잖아요. 다. 그러고 나서 봄이 되면 올라오는데 왜 우리 인간은 다시 올라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왜 꽃처럼 다시 올라오지 않냐면 이 꽃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다시 부활로 그 자체가 다시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종류들은 재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즉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은 왜 부활을 못하는가? 우리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부활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죄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된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연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다시 올라온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왜? 욥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앞으로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바로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아직도 앞으로 올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자연도 나무도 죽어가고 있고 그러죠. 뭐 진짜 화분도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도 보면은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모든 것들이. 근데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키우신 자연을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죽음 가운데 다시 올라옵니다. 봄에 되면은 그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욥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놨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동일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I know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노상에 걷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욥기 19장 보면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리라. 자, 이 욥도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자연 가운데서 죽는 가운데서 자연을 보니까 자연은 부활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없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부활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구속자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자, 바로 그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살아계신다는 뜻은 이건 뭐냐면 continuation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계속해서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비록 내 육적인 죽음은 내 육신적으로는 내가 죽을지라도 그러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숨을 잴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르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육체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즉 다른 자가 아니라 not another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자가 아니라 내가 볼 것이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내려간 그 자가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다른 것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욥은 부활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부활 가운데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지금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도 부활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볼 것이다. 그러죠? 내 이 육체가 땅에 있는 육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그러죠? 나의 이 새로운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럼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보면은 꽃도 여러 가지 꽃들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의 꽃이 있습니다. 흰색, 파란색, 빨간색, 핑크색, 그렇죠.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또 평지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그 자가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은 원칙은 뭐냐면은 부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부활의 기반을 두고 있다 해놨습니다. resurrection이죠. not reincarnation이다. 그렇죠? 이것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볼 케이스인데 환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환생이 아니고 부활이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볼 것인데 윤회가 있고 환생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보면은 우리 메시지에서는 선지자는 우리는 환생이 아니다. 환생이 아니라 부활이다. 그 환생이 뭐고 부활이 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조금 이따가. 뭐예요? 뭔가 지금 우리가 땅에다가 뭔가 심어서 땅속으로 땅에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이 그대로 올라오면 부활인데 그것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 말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려가서 동일한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환생은 조금 다르죠.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수님이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동일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러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윤회를 보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여기 보면은 이게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3계 육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쭉 우리가 죽고 나도 사람은 육체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돈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 이걸 윤회다. 이게 transmig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윤회인데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가운데서 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윤회라는 것을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믿음은 이건 transmigration은 아니다. 즉 윤회는 아니다. 그 다음에 reincarnation 메시지에서도 이 not reincarnation 해놨죠. 이 뭐예요? 환생은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생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뜻인데 이게 reverse라고도 영어로는 해놨어요. 불교의 이런 얘기를 보면은 불교에서는 이 윤회를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이 세상에 죽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은 자는 저 세상에서 태어나고 저 세상에서 태어난 자는 저 세상에서 죽고 또 저 세상에서 죽은 자는 다시 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고 저 세상으로 가는데 저 세상에서도 또 죽고 또 다른 세상으로 또 가고 이게 지금 윤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교 경전에서는 환생은 뭔가? 환생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육체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새나 나비나 곤충 등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다. 이게 환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reincarnation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부활은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자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일한 자가 그대로 부활하는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올라온다. 그러죠? 예, 사람으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그것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브레멘 행제님의 어머니도 한때는 자기에게 내가 죽으면은 나는 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천사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항상 사람일 것이고 결코 천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종류로 절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식물은 식물로 올라오고 동물은 동물로 올라오고 사람은 사람으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나무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 우리가 자연적인 상황을 여러 가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교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모두가 부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면은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식물이 죽었다가 그 식물이 있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동일하게.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건 환생도 아니고 또한 뭐예요? 예. 또한 윤회도 아니고, 그러죠? 바로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은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이 부활이 올바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입증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부활이다 말이죠. 그분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바로 부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면은 우리는 부활을 보는 것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은 확실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식물이 죽었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에 동물로 안 올라오잖아요. 식물로 올라오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자라죠. 예,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부활할 때는 우리도 이 땅에서 at the best, 최고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렇죠? 예. 비록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예, 이렇게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20살이나 22살, 23살, 예. 여러분들이 25 있을 때, 25 이전까지는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건강할 때고,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예. 비록 이 땅에서 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지금 헤어지고, 그렇죠? 그다음 엄마들을 보면은 주름이 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죽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이 죽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냥 죽음 그 자체로 옮겨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 가운데서 보면은 죽음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최고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창세기 20장 21절 보면은 사라가 뭐예요? 몸이 변하죠. 아브라함도 몸이 변해서 그들은 젊은 모습으로 변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와 동일한 거죠. 모습이. 자, 116편 보면은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자, 우리도 죽을 텐데,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내가 그럼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임종 직전이죠. 임종 직전 가운데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지옥의 그 아픔이 나를 붙들었을 때, 고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을 때, 즉 죽음 앞에, 임종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그 우리가 브리맨님도 뭐예요? 이 죽음의 그 경각 가운데서 자기가 뭐예요? 그 총사건 일어나면서 14살 때죠. 막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살겠습니다. 내 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죠. 그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음의 경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 있는 기자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혼을 건져 주소서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죽음 앞에는. 사무엘상 20장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왕입니다. 요나단이 근심할까 염려가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신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다윗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도 이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아니하다. 한 걸음 바로 그 앞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성경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지금 상황들을 조금 볼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 어떻게 부활하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은 반드시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살아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연을 지금 돌아가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죠.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니까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우리는 씨를 뿌리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그 모든 씨에게 그것을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씨가 있고 그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올라오느냐 하는 것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부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육체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사람과 새 이런 겁니다. 아까 자연일도 얘기했죠. 또한 하늘에 있는 몸도 있고 땅에 있는 몸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아니한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우리는 뿌려지지만 이 육신은 비록 이 육신은 자연적인 육신은 본성적인 육신은 그러나 썩지 아니한 것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대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씨가 뿌리 밑에면은 몸이 올라오듯이 그대로 올라온다. 이게 지금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그렇죠. 그러나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켜집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본성에 속한 몸을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자연적인 몸이 있고 또 우리는 영에 속한 영적인 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야? 이 살과 피 이것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해놨죠. 이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부활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죽은 거죠. 썩지 아니할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거죠. 즉 부활 가운데서 아까 메시지에 그랬죠. 부활 가운데서 사망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죠. 부활 전에는 이 사망이 우리를 멸하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그러나 나중에는 뭐예요?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렇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많은 자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헛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죠? 주의 일을 넘치게 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해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그런 엄청난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죠? 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렇죠. 왜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분명히 깨달아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즉 영접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라 뭐 이런 것들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종교 행사들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자님도 여러분이 정말 엄중한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미 이건 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죠.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죽을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다시 세우신다. 즉 부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는다면 나는 주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참여하십시오. 뭐 교회 다닙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것만 모든 게 그게 모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것은 마귀의 술책이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또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전부 다야. 전부 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다 말입니다. 마귀의 술책이다. 마귀의 관계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소리도 지르고 나 교회 다녀서 너무나 행복해. 그게 다야. 그러면 그것도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난 방을 했어. 나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 그게 전부 다야.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마귀의 술책에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뭔가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교회 다닌다든지 또는 나는 뭔가 해서 내가 뭔가 해서 기쁘고 행복하다. 그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행복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다 그분이 한 것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주안점은 내가 뭔가 했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여러분이 믿으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부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즉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방언하고 죽은 자를 뭐 고치고 병 고침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은사적인 그런 모든 것. 여러분이 한 것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그런 사인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고 그쵸?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거 동일한 지금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은 그러죠? 이 땅도 지금 뭐예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도. 그러죠? 핵폭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나 또는 우리 지금 정부 그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펜타곤, 국방부 같은 이런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그 마음으로는 내심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핵무기 지금 이 땅에 터뜨려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물론 많은 자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이 땅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남자와 여자. 그렇죠?
그자들에게는 그죠? 그 믿는 자들이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핵무기는 그들에게는 하늘로 가는 티켓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죠. 우리 주위에 지금 전쟁이 소문이 있죠. 그런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 죽음은 하늘로 가는 티켓이다. 우리에게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보면은 quick death, 빠른 죽음은 빠른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빨리 죽을수록 뭐예요? 빨리 영광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가져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핵무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보리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있다 해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을 흔들지 아니하고 그렇죠? 쉐이크 여러분들 흔들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동조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완전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갈보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완전한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이 우리 앞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만뒀어요. 저것을 그만뒀어요.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한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전 혼으로 우리의 전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행군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과 또는 사도 바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또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 죽음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도 주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부활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욥과 같이 정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정말 육체 안에서 주님 보리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죽음의 그런 그림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죽음의 그런 계곡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